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양을 끝까지 다 들어보고 선곡을 했어야 되는데 콘서트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교를 많이 부리네요. 저 가수 이름을 알아뒀다가 한번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고.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새해 더 잘 되십시오. 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 예, 마음을 주시고 싶은데 어떤 마음을 주시고 싶으냐? 따라하세요. 새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새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새해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 마음, 새 영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새 것은 다 좋아요. 보면 새 옷 좋잖아요. 새 집 좋잖아요. 새 자동차 좋잖아요. 새 신랑 좋잖아요. 새 신부도 좋잖아요. 새 것이 붙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 좋은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다 새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2년도를 보내고 새 해를 주십니다. 새 날을 주십니다.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이제 곧 저와 여러분들이 새 날과 새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시고 새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과 오늘이 뭐 크게 사실상 달라진 건 없잖아요. 뭐 이를테면 22년도 이제 한 40분 있으면은 새해가 되는데 작년과 새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의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심이 달라지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뭐 변하는 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그 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작년 살았던 것처럼 또 올해도 넘어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달라진다고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하는 것은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날과 새해를 주셨어도 마음이 그대로면 새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대로면 2022년도 가졌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 뭔가 끊어줘야 되거든요.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뭐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작년이나 올해나 특별할 게 없거든요. 뭐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마음과 그 결심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새해가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동화 마크 트웨인 그 동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은 날에 비슷한 생김새가 같은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뭐예요? 어느 날 옷을 바꿔 입고 거지와 왕자가 바뀌잖아요.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겉모습은 왕자인데 마음은 거지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왕자도 마찬가지. 겉모습은 거지인데 마음은 왕자예요. 아주 불편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우리가 이 동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겉만 바뀐다고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죠. 그 중심이 바뀌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중심과 그 결심과 그 목표를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시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주목하세요. 마음을 주목하세요.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으며 네 마음을 내게 달래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꿔주시길 원하고요.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고요. 그 마음에 힘을 주시길 원하고요. 그 마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과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 결심이 바뀌는 것은 의지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심하면 그 결심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작심삼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결심한 것이 크게 오래 못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성령을 받으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사랑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가 새로워져야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기억하시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막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위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복음을 세계화시키잖아요. 에스골골짜기 마른 뼈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원하고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도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 바꾼다. 성령이 살린다. 성령이 바꾸고 성령이 살려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아야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메마르면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뭔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해 첫 시간에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먼저 무엇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음이 분산되면 결국 실패하고 마음이 타락하면 인생이 타락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고 마음을 닫아놓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게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죠.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주시겠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랬잖아요. 한 마음. 그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마음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입니다. 먼저 한 마음이에요. 이 한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 의미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원 마음이에요. 원. 그래서 영어로 보면 one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서 보면 undivid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뉘지 않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분할되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아주 연속적인 그런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마음은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에요. 일치된 마음이에요.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주님 쪽으로 갈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면 곤란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화면을 보니까 운전자들이 거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남자 운전자가 엄청 열받았는지 그냥 여성 운전자를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무섭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남자가 1년 6개월 실형을 언도받았답니다. 그 여자분은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대요. 차 운전하다가 시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격한 마음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쪽으로 발전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커집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왜 저렇게 운전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운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엮이지 않기를 바라요. 네, 엮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괜히 열받고 막 시비 붙고 그러면 2차, 3차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이고요. 용서하는 마음이고요.
돌같이 굳은 마음은 결국 타인도 자신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돌짝밭같이 굳은 마음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한다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오늘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옥토밭 마음입니다.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풍성해져요. 부드러운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망하게 돼요. 언제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는가 하면 욕망이 생길 때예요. 욕심이 생길 때입니다. 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기적인 마음, 굳은 마음이 돼요. 불신앙의 마음, 굳은 마음이 돼요. 불신앙의 마음은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바로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받잖아요. 사울 왕도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권력을 가졌다고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예레미야 50장 31절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성령이 와야 마음이 바뀌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영을 부어주시 새 영을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돌짝과 같이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그렇죠. 캐내버리고 어떤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이에요. 일치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딱딱한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뭐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요, 유연한 마음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해에는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많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같이 굳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된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무은혜를 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에는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처럼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새해를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